은혜로 잘 지내시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 때에 은혜로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잘 알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마침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자는 세례 요한,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먼저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왜 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그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한 사람인데 가정을, 배우자를 버리고 둘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의 사자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니까 그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11장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말은 그이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이 깃발만 딱 들고 나를 따르라, 로마를 무찌르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러면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중에 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쳐부수고 이 땅에 다윗 왕국처럼 왕성한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모이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혹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 모임을 하면 세가족 모임에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알긴 알 것 같은데 뭔가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쉬운 질문 같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세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배워갑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할 질문이 없습니다. 솔직하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에 관해서 이제 적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문답법, 대화법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상대방에게 질문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의 그 모순을 발견하게 하고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교육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식이잖아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질문을 통해 대답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예수님도 가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진리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에서 배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질문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깊은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난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은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는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면 여러분보다 신앙이 좀 더 나은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이면 신앙이 내가 저분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해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생각을 좀 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혹은 누구를 만나면서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신앙하되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인가? 질문을 통하여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열정이 좀 더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대답.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이 대답의 끝은 뭘로 결론 내는가 하면 내 상식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리려고요? 듣고 보는 것인데 듣고 보는 내용이 뭐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느냐? 요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전번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확정하며 구약의 인용을 통하여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맞다, 나를 맞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이 약간 실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걸로 확신을 했는데, 구원자로 확신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혹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관, 메시아상, 내가 믿어야 되는 구주 예수님, 구주상, 구원자에 대한 상,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실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데서 구원받는, 낫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문제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런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런 구원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가 될 때. 하나님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번 시험 합격하기만 해주시면 무조건 예수님 평생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구주, 내가 꿈꿔왔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실족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믿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실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너무 작고 너무 협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크고 넓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메시아만, 예수님만 구한다면 우리는 혹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에 갇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따라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따라가고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고 남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좀 의심했구나. 세례 요한의 믿음이 별거 아니었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아유, 저분도 별 수 없네요. 저분은 신앙이 정말 탁월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정도 시험을 못 견디네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세례요한에 빠졌어요. 아이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막 그러더니만 그 믿음이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 세례요한이 감옥 속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들었거든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왕궁에 가야지.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면 맞는 말이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였는가? 인용을 해요. 기억, 말라기서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아,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 직접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했지만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한 그들과는 다른, 그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대요. 그 시대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보았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언의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성취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 영생,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분을 알고 그분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더 큰 것 같은데. 왜 더 큰 자가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계시의 빛이 세례 요한에게 비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넓고 크게 비춰졌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와 은혜가 더 크게 우리 심령에 와서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던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구나, 이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 또 나눠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용어인데, 약간 세게 말하면,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 폭력으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쓰니까 이 단어가 되게 난감하고 어려워지는데 왜 그래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면 이 폭력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칼빈이나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나 레온 모리스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침노하는 자를, 이 단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열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삭개오는 당대에 죄인 중에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얼굴 한번 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추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리들 저리 가라 그러는데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따라가며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사모했던 자들, 그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추구하며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여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온, 배워온, 들어왔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자면, 수정이 아니고 사실은 그 있는 건데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강조를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7절 8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제가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좀 배워온 거예요. 옛날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하고 진지하게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왜 아멘 안 할까요? 하나님 구원 이미 받았는데 뭘 더 열심히 살라고, 더 열심히 추구하라고,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을 물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더 주님 사모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대요. 그 밭을 사버렸어요. 왜 샀습니까? 이 보물을 내가 가지려고. 비유가 좀 비유이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뭐 재산을 다 팔고 그러나? 조금만 팔지? 좀 극단적이잖아요. 가치를 알면, 값어치를 알면 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아유, 천국은 뭐 갈만하면 가고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뭐. 내가 굳이 뭐 천국까지 갔어야 되겠나? 혹은 이래 살아서 천국 가겠나? 뭐 이 천국이 내게 뭐 불편하면 지옥 가지 뭐. 여러분 이렇게 가벼이 여길 때가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할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는 내 전부를 팔아서 사야 할 만큼의 깊고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번째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겠어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돌아보니 혼란하고 정신없고 부패하고 썩었고 전 노방전도 나가서 청년을 한 명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 썩었어요. 뒤집어야 돼요. 막 이렇게 분노해서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도 썩었어요. 세상이 다 썩었어요. 아유 마음이 저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서 말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세상에서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나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나라 주님 뜻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암송할 때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되면 산책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이 내게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그 뜻이 평화와 기쁨과 아름다운 그 뜻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나라에 임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 평소에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사업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때에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하는 사업 이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뜨거워질 때에 사모될 때에 기도 한 소절을 해도 찬양 한 구절을 불러도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위치를 다시 예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그 당시에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사용했던 관용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요한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한 요한이 구약의 신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 역사의 분기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이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을 말하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말라기 4장 5절이 예언했던, 말씀했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주신대요. 뭐 엘리야가 부활해서 오는 것입니까? 부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를 보낼 텐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시기에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온전히 이루어진 자로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굉장히 강조하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어지는 구절이 이 시대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요. 아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요.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고 슬퍼하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세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해도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자기 길로 하기 바쁜 거예요. 내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일, 마이잠 말고, 내일, 투마로 말고, 하루하루 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날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 둔감한 세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지금 너희들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열린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금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잘하셨고 죄인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이렇게 비아냥되는 겁니다. 이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쟁쟁한 종교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절 보십시오. 지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애매하지요. 여러분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밑에 주석에 보면 자녀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 행한 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지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물들, 자녀들은 그들이 낳은 그 자녀들로 판명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앞에 본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로서 하는 일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니 비난하고 욕했던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지혜이고 누가 참인가? 진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직면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격하다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롭다고 비난하는데 너희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혜가 참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혼과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이 시대에 완악하여 자기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과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풍성한 열매로, 때로는 견딤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에 여전히 잘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생명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름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더 열망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